질문이요. 그 제법무아는 예. 모든 것의 자성, 즉 실체가 없다 이고 예. 스님의 무아는 예. 그 본성 자성, 시중에서 말하는 참나 진화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궁금합니다. 아, 예.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제법무아, 실체가 없다.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공이다. 또 이것이 시비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뭐 공인데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법이 무아라고, 제법무아,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 이 현상 자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불교에서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예. 공즉시색. 그럼 여기서 이 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의미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공이 곧 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색과 공이 이렇게 즉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즉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공과 색이 이렇게 즉해 있는데 그럼 공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공색이. 법공에서 나왔다고 예.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다시 더 큰 공이 있겠죠. 그죠? 예. 더 큰 공에서 공과 색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눠진 것이 이 공은 이 하나의 불성과 같은 거죠. 예. 여기서 예. 법신에서 떨어 나오는 보신. 그러니까 혹시- 불성이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성과 이 색, 이 형상이나 외적인 나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사대, 예, 화신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화신이 내 몸만 화신이 아니란 얘기죠. 일체가 다 화신. 예, 일체가 다 화신이죠. 이 우주 만물이. 그럼 공은 색이고 색은 공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제법무아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란 얘기죠. 깨닫고 현상을 살으란 얘기죠. 그죠? 자, 의식으로는 제법무아라는 사실이 이 불성이 공하다고 공이 공하다는 걸 깨닫고 살 때는 이 색을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잖아요. 예, 예. 그죠? 색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법무아를 깨닫는 것이지 이 색 자체를 다 무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색을 입고 있을 때 잘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예. 그게 색과 공의 관계니까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의식은 집착하지 않지만 그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작용은 존재하니까. 그렇죠. 작용은 존재하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 생명은 색에서 이 공색의 관계에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과 색을 나누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를 깨달아라? 제법이 공하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라.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로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보이는 물체 그대로가 현존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전부다. 법신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네. 그렇죠. 예. 그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신이다 뭐다 나눌 필요도 없어진다 나중에는. 그럼 상당히 오해적인 얘기를 한 거네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리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이 지성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될지 있어도 실제 삶의 도움은 되지 않는다. 왜? 그게 안 되니까. 당장 먹고 살고 그런 눈에 보이니까. 우린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공한 도리를 깨닫는 것이지 이 공색이 즉해 있는 걸 갖다가 떼내고 색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니, 이 공도 뭐예요?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 공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무국이라면 이게 이제 태극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두 개로 나눠졌잖아, 이게. 음양으로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여기의 성질과 여기의 성질이
예, 원래는 여기서 이 두 개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게 만물지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물지근이 되고 예. 모든 게 여기서 다 태어나서 뿌리고 천백억 어머니고. 화신이 여기서 다 태어나왔어. 태어나왔는데 태어나온 것들은 개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성 가운데서 인간은 그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존재성이 왜 그린가에 대한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 유일하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 근원을 따지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괴롭게 살더라. 근데 이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괴롭게 살지 않는 길이 있더라.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밝혀놓은 재범무와 재행무생, 무자성, 공 이러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깨닫는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는 뭐예요? 이 색이 존재를 갖고 있고 공색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저기 눈앞에 보이는 게 인연하배에서 맨날 들어가서 근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존재한다고 하는 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나 어느 것을 취하든 간에 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교적인 관점의 태극이라는 것이 음양이라는 것에서 이해는 더 빠르네요. 선생님. 빠르죠. 아니, 내내 그렇게 설명하는 거 오해의 훨씬 소지가 낫죠. 없으니까 저것은. 예. 그래서, 아니, 공을 선택하면 무기력에 빠질 것이고, 예. 색을 선택하면 임팩트가 있을 것이고, 예. 그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공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색에 둘 다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데, 그 대신, 우리는 생명의 존재니까, 예. 생명이 보이는 이 현상, 저게 무자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물도 무자성이잖아? 예. 근데 마시면 시원하고 우리가 생체 활동이 일어나잖아? 예. 그걸 진짜로 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체다. 실체다. 예. 모든 자체가 근원이고 실체고 본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이거는 후루룩 끄고 저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과 색이 다 법신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직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집착할 거면 어떻게 돼? 공으로 갔다가 다시 색으로 와라. 이게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을 얘기하는 성실 스님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일기 갔다가 예? 그게 공안돌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색으로 돌아와라. 그럼 그래서? 치우침이 없겠네요. 그렇죠. 공과 색에.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갖다가 딱 이름표를 다 떼어버리면 산이 산이어서 산이 아니잖아. 우리가 산이라고 하니까 산이지. 그렇죠. 예. 이름을 다 떼어버리면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표를 다 떼어버리면 다만 그것일 뿐이지. 예.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 떼어봐라 이거예요. 떼어봤을 때 그것이 다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야 된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삶으로 돌아오고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지, 삶으로 안 돌아오고 여기서 그냥 이 생각 속에서 논다면은, 이거 생각 노름에 빠져서 노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요. 이게 사도요. 그러면 공에 치우친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예. 거죠. 그리고 공에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공이 치우쳐 있잖아요. 예, 깨닫고 컴백홈 해야 돼. 그래서 돈은 삑 돌아가지고 360도 돌면 원 자리예요. 예. 다만 뭐예요? 머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안도리를 깨닫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상태를 말씀하시는 완전히 일어난 상태에서 현상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펼쳐진 그대로가 유정행이란 말이에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현현한 실상이고 현현한 그냥 그 법신의 표현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현존의 최상의 상태에서 최상의 살아갈 수가 상태로. 있겠네요. 그렇죠. 세상을. 예. 예. 그래도 몸이 무너지면 또 문제가 안 되고 뭘 심을 다시 테니까. 다시 법신물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도리를 깨달으면 몸이 살아 있을 때 이 몸 없어진 뒤에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회신곡에도 나와 그게. 예. 네. 또 질문이요, 예. 선생님.
이제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예. 근데 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물은 변하니까 이것이 일체 개고 고통이다. 예. 그런데 불가에서 말하는 이거를 혹시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무아, 본성, 참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거가 진정한 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일단 형체를 갖춘 이상은. 예, 그러니까 무조건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 예, 예. 그게 근데 참나냐? 아니에요. 그 변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 공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천백억 화신이 존재해야 돼요. 천백억 화신과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공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식으로 색과 공의 경계가 없는 무아에 대한 법신에 대한 거는 이 이성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네요, 선생님. 우리가 이성으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성은 따라잡지 못하죠. 그럼 변한다고 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스님. 그렇죠. 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 가지고 조건 따라 가지고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상이 발생되는 걸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연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요. 예. 이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공의 존재성은 변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의 존재성이 있는 거죠. 예, 왜? 예.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공을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공이 증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을 증명할 수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음양의 관계로 다 있는 거네요, 스님. 다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있으니까 그게 증명이 가능한 거죠. 예. 내가 조화로 인해서 내가 무자성이지만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예. 인간이 없으면 그 공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나왔잖아요. 예. 그 인간이 공을 증명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 천백억 화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상서부터 꽃서부터 짐승서부터 이런 만물들이 있는 것들이 공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엄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엄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신이 그냥. 예, 이렇게. 그래야지 서로의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로 그걸 풀어주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곳에서 예. 의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번 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 의식은 오온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본래 있던 건가요? 본래 있던 겁니다. 영의 작용입니다. 영의 작용. 예. 그럼 선생님, 우리가 무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의식 작용을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주의가 예. 확장이 예. 되면서 무아에 딱 도달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본래부터 우리는 무아였는데 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감정을 써야 되잖아요. 생존하기 예, 위해서. 예. 그래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의식이라는 게 생긴 건지 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예.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온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존을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오온을 통해서 우리가 욕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 이 영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됐죠, 불성이. 예. 이 생명력이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진 그 프리즈마를 통해서 예.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관점이죠. 의지작용이 생기는 예. 거죠. 의지작용이 생길 때 그 감정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것이 그 생존에 성공하고 나면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감정을 와해시키는 법을요?
괴로움의 욕계에서 소멸. 예, 만들었던 새끼 것을, 무섭게. 왜냐하면 이제 이를테면 이유식을 하잖아요. 엄마 젖을 안 먹고 이제 일반식을 하려고 하면 이유식을 하는데,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 하는 아이가 엄마 나 이유식 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엄마가 야 이유식 해야지 하면서 이유식을 억지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 예. 그러하듯이 이 욕계의 생명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생명에 성공했으면 누군가가 야 이제는 더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돼 하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거를 하는 역할이 사실은 종교계에서 해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교육기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기관에 아예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서,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직업 잘 구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그러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고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부터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육기관에서 몸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마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근데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 그걸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담당하는데 정확한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곳이 사실 드물잖아요. 드물다 보니까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에서 그 다음에는 이를테면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색계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욕계에 이렇게 쌓아놨던 거 여태까지 이유식 잘했으니까 이제 버리고 여태까지 요만큼 강을 건너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보트를 갈아타야 돼. 이게 갈아타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갈아타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여기다 내비두고서 맨날 다 저 끝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단다, 저 끝에 가면 이런 게 있단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아직 이유식도 못한 애들한테 고기 먹으라고 하는 소리야. 고기 맛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욕계 오온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남잖아요. 그죠? 하는 게 남는데, 이 남는 거에서 그 남게 한 것이 뭡니까? 다 땅의 특성으로 나를 갖다가 가둬놓은 거잖아요. 땅의 특성에 나를 가둬놓은 건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시간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도 한 바가 없이 되는 거죠. 재행무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해도 한 바가 없이 한 게 되는 거니까. 자연처럼 재행무상이 되는 건데, 재행무상이 안 될 때 우리가 그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온으로 만들어 놓은 욕계가 바로 모든 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계로 갔을 때 욕계보단 덜 괴로운 세상. 무색계로 가면은 욕계, 색계보다 또 덜 괴로운 세상. 그래서 이 무색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3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의식이 성장을 해간다고 표현을 해도 되죠. 하자면 표현을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불성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식이 그냥 주의가 쫙 확장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재행무상이 돼. 주의가 쫙 퍼진 상태는 뭘 해도 했다라고 하는 게 남지가 않아요. 그게 재행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재행무상이 안 되니까 어떤 행위가 한 것이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이 소환돼가지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와해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 계고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서 아직 그 생존의 어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를 일체 계고라고 하는데, 색계에서도 욕계에서 괴로움이 10이라고 하면 색계는 괴로움이 4단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 5, 4 정도 이렇게 또 남고, 무색계에는 4, 3, 2, 1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무색계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색계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상주 멸진전까지. 그렇죠. 무색계를 벗어나야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왔을 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씩 다 남음이 있어요. 예. 예, 남음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색을 다 무시해요. 예. 아니 이 색을 잘 살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이걸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살라고 밥을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아놓고 공에 치우쳐버린 거잖아요. 치우친 거죠 완전히. 예. 그리고 우리는 치우쳐도 이쪽에 치우쳐야 돼. 생존에는 더 좋지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걸 알고 이 자성이 없고 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저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아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스님이가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다른 말보다 중도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다리가 있는데 예. 다리가 좌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야 왼쪽으로 가라. 예. 근데 또 보니까 왼쪽으로 기울은 다리를 가면 떨어지니까 너는 예. 오른쪽으로 가라. 예. 근데 또 가다 보면 다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 삶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제대로 간 길을 갈려주는 게 중도가 아닌가. 예.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색에 너무 얽매여 사니까 예. 야 공을 좀 봐라 했는데 예. 또 너무 거기 치우쳐 버리니까 야 이제 색을 좀 봐라. 그래서 결국 같이 이렇게 간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중도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뒤에 불교가 너무 그 욕계에서 벗어나는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욕계와 색계, 공즉 시색이라는 공과 색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하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마라 이거. 치우치지 마라가 아니라 두 개를 포섭해버려라. 포섭해버려. 이렇게 포섭을 해버리면 치우침이 없잖아.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게. 공색이.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 갖고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우칠 수가 없죠? 야, 선생님 그게 미묘하지만 다르네요. 예. 이 치우친다고 봤을 때는 내 외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이게 포섭을 한다고 보니까 내 안에 스크린에 다 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포섭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상태니까 내가 이쪽 저쪽에 치우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뭐를 한다? 살아간다. 결국은 살라고 하는 거잖아. 포섭을 해버리면 괴로움이 없더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진짜 완전한 생존, 존재의 형식을 바꿔버리는 거지, 완전히. 예.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생존 형태가, 예. 존재의 형태가.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답답하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식이 그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때 퍼펙트한 삶이 된다는 것이고, 죽어서도 이 몸을, 이 육신에 없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안타깝게도 참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아까운 삶을 뜬구름 잡다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님. 다 뜬구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냥 그 생각 노름에 빠지고 논리 속에서 그냥 놀다가 마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예?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제인데 어떻게 구라야? 너 때려보면 내가 안 아프냐? 한데 후셔리면 안 아프냐고. 너 아픈 작용이 있잖아. 이게 너 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잘못된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 떠 있어. 죽었을 때는 죽었을 때 일이지. 몸이 없을 때는 몸이 없을 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상태가 돼버리면 몸이 없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도 걱정이지만 몸이 없어져도 걱정이지. 그렇죠. 왜 육체에만 사라지지 정신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좀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공으로만 가려고 하는 생각인데, 왜 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퀘션이 없어. 예. 왜 내가 공을 체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무자성을 체득을 해야 되는지, 무아를 체득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데에서 그 근원적인 걸 퀘션이 없어요. 근원적인 퀘션을 놓고 그걸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괴로움을 소멸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처님이 뭐 공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정신적인 더 큰 집착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공을 체득하려고 그래.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배우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걸 해결을 못 해. 아니 그런 사람들 보고 저 PTSD 걸린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그거 해갖고 낫겠냐고. 그렇죠. 안 낫는다고요. 그 실질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예.